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쭉 보시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죠.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도 아니고 또 중풍병자도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중요시 여기는 본문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려고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는데 거기 5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신성모독의 발언인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받은 증거로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목적이 오늘 바자회 했지만 바자회의 목적이 돈 버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집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실은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영구적 표어가 있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한번 해보세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의 영구한 표어예요. 영원한 표어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거기에 편중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꼭 그 근무하는 분들이 체크하고서 나 오늘 근무했어요 이렇게 하듯이 그냥 주일날 와서 내가 1시간 때웠다 이렇게 하고 가면 그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에 어떤 그 의미가 있으며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서로 누려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또 살면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내셨는데 그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삶이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목사의 하는 일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목사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1년을 해봤는데 정말 안 쉽더라고요. 상사들 만나야 되고 또 회식 자리가 있으면 또 고단하고 또 술 안 마신다고 핀잔이나 듣고 뭐 나도 안 수집사야 막 이러고 막 그러세요. 뭐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지낸다면 그처럼 가련한 인생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구원의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걸요. 여러분 어릴 때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제가 그 신문 기사 중에 한 그런 부분을 봤어요. 수능 만점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라는 부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수능을 만점 받은 사람들은 좀 인생이 잘 풀렸더라고요. 수능 만점자들은 벌써 10년, 2005년 때부터 이렇게 수능 만점자들 어떻게 지냈는가 이렇게 그들의 진로를 보니까 뭐 대학교 3학년 때 5급 행정고시 봐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또 치과 의사를 하면서 또 철학을 공부하고 또 ITA 공부를 하고 뭐 회계사가 되어지고 하나같이 잘 풀렸더라고요. 이제 거기다가 누가 그런 글을 쭉 사설로다 써놨더라고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비스무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운동도 그렇지 않아요? 운동도 박지성처럼 하든가 아니면 얼마나 축구 선수들이 많은데요. 그 나머지는 뭐 조기 축구에 나갔을 때나 드러나지 뭐 나머지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드러나질 못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때도 이렇게 보니까 저 의준이나 장진영 목사 같은 친구들은 뭐 우리보다 조금 급이 다르더만요. 운동을 하는데 발놀림도 다르고 그러나 거기 또 조기 축구에 나가면 공주서로 다녀야 될 거예요 아마. 의준이도 뭐 아직은 그렇게 이제 뭐 무슨 실업 축구팀이나 이런 데 가기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월등하지 않으면 다 사는 모습이 고만고만해요. 비슷비슷해요. 뭐 우리도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렇게 뭐 엄청난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난 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비슷비슷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뭔가 다 계획을 세웠거든요. 어릴 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저도 그 한때 써놓으라 그래서 소홍준 대통령 이렇게 써놨는데 나중에 뭐 대자도 사라지고 통자도 사라지고 그냥 뭐 사라지고 없어요. 뭐 다 대통령. 요즘은 애들이 다 꿈이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연예인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용준이도 이렇게 K-팝 나가겠다고 열심히 연습하다가 또 이제 못하게 되어지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 아들 녀석도 뭐 래퍼를 하겠다고 또 그래가지고 한동안 뭐 중얼중얼 하고 다니더라고요. 뭐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뭐 이번에 왔는데 그건 좀 어렵겠다 그러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는 거 맞아요. 우리 속에 거룩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만히 이렇게 멀리 보면 넓게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 자녀분들 얘기를 나눠보면 자녀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이가 크면서.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불러오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다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매일같이 삶 속에 뭐냐? 예수님을 좀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좀 붙잡고 살아보자는 거죠.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지 말자는 거죠. 성경도 좀 읽어가 보자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알잖아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거기에 다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꼼짝을 못하고 따라가요. 언제 그런 걸 끊을 수 있는가? 성경을 열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알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PT 이렇게 띄워보세요. 6번 이렇게 띄워보시면 돼요. 6번 띄워놓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을 말씀할 때 성경은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가 스스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주장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율법적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뭘 먹고 뭘 살까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따라 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뒤엎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내가 드디어 완성하러 온 자다라고 자신을 주장하세요. 증명하세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가 생명이다 이걸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길이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근데 여기에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심판자가 되시겠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심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엊그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심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 누가 심판하시는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주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끝이에요. 예수님 제가 아는데요. 내가 널 모르는데 그럼 끝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 죽음과 삶의 경계의 선에서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요. 주님이 심판대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급의 심판이에요. 상을 주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 때에 달리기를 하거든요. 막 달리기를 하는데 심판관이 서서 1등, 2등, 3등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관이 그에게 1등 상을 주고 2등 상을 주고 3등 상을 주고 이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런 찬송 불러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 찬송 불러요. 그 심판은 뭐냐?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달리기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찬양에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우리 정영선 선생님과 앞에 쭉 서 있는 이분들은 아주 참 찬양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이제 찬양을 하더라도 참 잘하시잖아요. 그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더 열심히 잘해야 돼요. 더 열심히 잘해야 돼요. 오늘 낮 예배 때 제가 그 찬양을 좀 열심히 불러달라고 간톡을 다 올렸는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 안 든 분들은 다음 주에 내가 또 한 번 불러볼 테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불러도 진짜로 전 열심히 부르거든요. 이렇게 악보도 크게 뺐어요. 크게 빼가지고 막 열심히 불러요. 열심히 부르는데 뒤에는 쉽더라고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 괜찮아요. 여기까지예요. 또 틀릴 것 같아요.
이건 쉬운데 앞부분은 아픔 많은 세상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좀 요청했었는데 저로서는 이 찬양은 한 달란트도 아니고 그냥 한 100데나리온 정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열심히 찬송을 연습해요. 이 주일날 제가 이 앞에 와서 이렇게 찬송할 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저 장진영 목사가 엊그제 금요 예배 때 찬송을 중간에 했어요. 근데 제가 금방 알겠더라고요. 틀렸다. 그게 왜 이렇게 좋은지. 그 잘하는 친구가 틀리니까 그냥 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니 저 찬양 잘하는 친구도 앞에 서니까 떨려서 틀리네.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저 같은 제가 제 음친 걸 아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찬상을.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제가 찬송을 몇 달을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나온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에 찬송 안 하면 새벽 예배 안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시작을 한 거예요. 또 했는데 어제 그제처럼 우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새벽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했지요. 그냥 저는 피아노 반주만 나와도 그래도 좀 하는데 피아노 반주 안 나왔는데 이렇게 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가면서 내가 뭘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라? 잊어버렸어요, 설교하는 거를. 저하고는 이게 찬양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러시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러시아에서는 목회를 하려면 성악을 전공해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예배가 전부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이렇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렇게 하면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오가는 찬송이 그게 예배거든요.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목사 못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달란트가 뭐냐면 열심히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전하고 제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졸지 않도록 하는 게 제 달란트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조는 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오후 예배 때는. 근데 오전 예배부터 그냥 막 찬송이 나오고 하는데 존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스피커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설교를 해야 돼요. 앉아도 설교하고 서도 설교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들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누구를 높일 거냐? 주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전하고 또 예수님을 객관적으로도 증거하고 이 세상에 내가 길이다라고 선포한 분은 유일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그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령이가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저는 참 고마워요. 얘가 이제 수요일 날도 또 금요일 날도 이렇게 와서 반주를 하거든요. 자령이한테 주어진 재능이에요. 여기 피아노 치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얘는 여기 앉아서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지도 저 뒤에나 좀 앉아야 피곤하면 졸기라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졸립냐 자령아? 졸 수도 없잖아, 그치?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얘는 아마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네가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남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럼요. 남의 자식들하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니야. 내 자식이보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쓸까를 고민하셔서 주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 1등 했다, 2등 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사방으로 달리기를 한다고. 여기서 만약에 100m 달리기로 다 1등을 준다 그러면 누가 1등 하겠어요? 아마 달리기 잘하는 분이 1등 하겠죠. 저도 옛날에 달리기 했으니까 한 3등 정도는 제가 할 거예요. 동메달.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어요. 이제 제가
12월 달부터 직분자 교육을 할 겁니다. 낮 예배 끝나고 30분씩을 끊어서 권사교육, 안수집사님 교육, 또 주일학교 교사교육, 교사교육, 찬양대 교육 이렇게 30분씩을 끊어서 다음 주엔 주부에 전부 나갈 거예요. 제가 교사교육이랑 전부 할 거예요. 뭘 할 건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매뉴얼이 없으면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런 건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장로님들이 4분 계시니까 장로님들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체육대회를 하거나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거나 그럴 때 그 자리에 장로님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들이 다 있잖아요. 결혼식도 있어야 되고 뭔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몸이 못 오면 뭐가 오면 좋아요? 돈이 오면 좋아요. 몸이 못 오면 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자회를 한다.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당연히 계셔야 되거든요. 못 와요? 그러면 금일봉을 딱 준비하세요. 금일봉을 10만 원을 딱 준비해서 목사를 주면 목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이 못 오셨지만 돈이 왔습니다. 그러면 청년부 저번에 전도대회 했잖아요. 전도대회 할 때 장로님들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돈이 왔어요? 그럼 청년들이 더 좋아하죠. 더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우리 장로님이 못 오시고 돈이 왔어? 그래도 더 좋아하죠.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에 가셔야 돼요. 체육대회를 해야 하는데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못 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인이 손님 청해놓고 주인은 어디 놀러 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액으로 오늘 정해드릴게요. 장로님들은 못 오시면 10만 원 내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못 오시면 얼마 내면 좋겠어요? 5만 원씩을 내세요. 5만 원씩을 내셔서 그러면 제가 이제 쭉 부르죠. 아무개 안수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액 모인 돈이 50만 원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겠냔 말이죠. 집사님들이 못 오시면 얼마 내면 좋아요? 3만 원만 내세요. 3만 원만.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못 오면 얼마 내면 좋겠어요? 시험 드니까 얘기하면 100만 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내가 참석은 못하지만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소요소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소요소에 있어야 돼요. 교회 청소를 한다. 그럴 때 내가 직분자예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이 복잡해요. 결혼식 별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봉투가 오세요. 봉투를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 청소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으니 이거 가지고 짜장면이라도 사드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얼마나 고단했는지 내가 안다. 그 바쁜 와중에 축의금 10만 원 내랴, 교회 10만 원 내랴, 너 얼마나 고단했냐.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축의금은 10만 원 내는데 교회 행사에 아무것도 안 낸다. 그러면 이게 좀 비중이 안 맞잖아요. 세상 일엔 이만큼 하는데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어른들이 얼굴을 안 비친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이 교회가 중요하게 세운 사람들은 꼭 있어야 되고 못 오면 마음이라도 거기에 꼭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때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유월절 사건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양을 대신 잡는 게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유월했다 이거예요. 패스 오버 했다 그래요.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거죠.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노란 글자 밑에 보시면 내 그림을 지워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살려내시는 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 사건을 히브리서 9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양이 죽어서 내가 사는 것을 구약에 보여주셨고 그걸 히브리서가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무슨 말씀이냐면
양을 잡는데 매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 양 한 마리의 죽음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양 한 마리 죽어서 우리의 죄가 해결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다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작은 글자가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못하거니와 그러고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14절. 그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씀드렸어요. 인성을 입고 오셔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인간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단지 한 사람으로만 왔다면, 한 인간으로만 왔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서 있는 사람은 다 그럼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으로 오셨기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뤄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한 용서. 살아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억해내는 사람이에요. 기억해내는 사람. 목사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당신 그때 그랬잖아. 남편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여자들은 정말로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는지 몰라요. 10년 전, 15년 전에 우리 집사람은 요즘도 내가 그 딸기 안 사준 걸 얘기를 해요. 애를 가졌는데 딸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은하를 딱 볼 때마다 니네 아빠가 야 딸기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안 사줬다. 나는 그런 기억도 없는데, 뭐, 몇 월 며칠 날 딸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둘째 녀석 가졌을 때 뭐 사달라 그래서 내가 막 계속 사다 줬어요. 근데 뭘 사다 줬는지 난 기억도 안 나요. 남자들은 기억이 좀 많이 없어요. 그 정홍기 집사님 결혼 기념일 기억나요? 언제예요? 맞아요? 딴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집사람이 휴대폰 가져와. 그래서 가져왔더니 자 11월 12일 결혼기념일 썼어요. 그랬더니 거기 뒤에 보니까 반복이라는 게 있더만요. 반복 눌렀더니 매년 그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 이제 생일 넘어가자. 그래서 생일도 쭉 하는데 문제는 제 생일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9월 27일이거든요, 음력.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양력으로 바꿔놨어요. 날마다 헷갈려요. 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기억 저기까지 다 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권사님 주민등록번호 알아요? 돈을 많이 갖다 쓰셨구만요. 뭐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고 여자들은 그 기억을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거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실 때는 괜찮으신데 가끔 기분이 안 좋으시면 딱 째려보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 비디오 한번 돌려봐라 이놈아. 그럼 그게 천국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기억조차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기쁨인 거예요. 완전한 용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아내들도 기억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에 선포하시는 거죠. 같이 이 선포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원에서 무죄 이거 선고하는 거하고 똑같이 무죄를 선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을 또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포적 선언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으로 늘 덮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 보면은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두 날개를 겹치고 있어요. 그걸 시은소, 시은좌라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율법을 덮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꺼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를 덮겠다. 그래서 너희의 죄가 내가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한 이단이 나왔어요. 죄를 자백하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한 교회가 그랬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대전에서 뭐 정말 10손가락 안에 꼽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데를 갔다 오셔가지고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도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고 음심을 품었었고, 어떤 때는 나도 그 뭐 물질을 어떻게 했고, 그런 거예요. 또 그런데 이상하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 받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아무개 여자 집사님하고 간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죠. 우리가 들어도 아이고인데 글쎄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그냥 두 쪽 세 쪽이 나가지고 공중분해가 돼버렸어요. 죄를 자백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성경적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죄죠, 죄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언제 무슨 죄를 졌고 언제 무슨 죄를 짓고 이런 개념 이전에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 자백하라. 그래서 그런 문화가, 그런 이상한 신학이 지금도 많은 곳에 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분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영동동에 그분하고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저는 돈이 없고 그분은 돈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영동동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했는데 8개월쯤 지나서 그분이 어떤 그 집회를 다녀오시더니 오자마자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서 사모님을 향해서 뭐 어떻게 했고 옳은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도 죄를 자백하고 그러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글쎄 죄가 하나님이 다 기억을 안 하셔서 나도 잊어버렸어. 그러고선 교회가 분리돼서 나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서울 가던 중에 이렇게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어디 가요? 그랬더니 또 거기 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차를 가는 거야. 한 차가 돼서 대전에서 한 차를 타고서 가는데 다 목사님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읽어보죠. 이제 다 왔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뇌지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아침마다 선언하는 거 있어요. 주일 아침마다 참회의 기도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셔서 무죄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걸음걸음을 내가 지키고 인도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세요. 바쁜 인생길이지만 주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뭘 사랑하시겠어요? 물질을 사랑하시겠어요? 뭐 오전에 본 것처럼 박농쿠를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금이 가지 않길 바라고 그 사랑이 식어지질 않길 바라고 고단한 인생길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넉넉함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한 영혼 전도해서 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소망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